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또는 부모님께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혼이 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만 혼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대개는 첫 번째가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덜 혼날까 머리를 굴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조금씩 보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기도 하지요. 부모님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나서 안 했다느니, 분명히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한다거니, 이거 누나가 시켜서 했다더니 뻔하지요. 부모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을 보통 우리는 거짓말로 그 위기를 잠시 넘어가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지고 결국 다시 내게로 다 돌아와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이렇게 감당할 때가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기 4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지요. 첫 단어가 부지중에입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라도,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부지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 준다면 그 즉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잘못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4장 말씀부터 해서 제사의 종류 중에 이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사장, 평민, 그리고 한 사람,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잘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곳이 있지요. 즉,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저자가 그만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라도 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하나라도 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단 하나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어가 부지중에이지요. 부지중에 단어가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죄제가 무조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용서를 받는다, 100% 완전한 구원의 방패막처럼 여겨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살 시우가 분명히 제 눈앞에서 물통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 라고 아주 다소곳하게 물어보면 눈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은이가 그랬어. 그럼 제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 눈앞에서 물통을 엎질러 놓고 그냥
제가 혼내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물통을 쏟았으니까 물티슈로 닦자라는 건데 그 자리에서 시은이가 그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테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생각하지 말고 이용해 보려는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속죄제의 포인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지 중에 하나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속죄제 안에는 하나하나 그 문장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바쳐진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당시 제사 제도에 맞추어서 그 동물의 나의 죄를 다 전달하고 그 동물을 불태워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뜻이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내 안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붙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 피에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 내 안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분의 권능만을 의지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는 것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속죄제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어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실 때이죠. 그런데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내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가족이 손을 꼭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시간, 주말, 토요일 아침 시간에 우리 가족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갈매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가족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결하고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대한민국의 울진과 삼척 지역의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화재 현장이 빨리 빨리 그 화재 현장이 다 사라져 가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을 꼭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불타오를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